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동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분명히 실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아마추어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음식을 만들어도 맛있게 만드는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절대 똑같은 게 안 나와요. 맛있을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고 뭔가 이 규격이 없어요. 그러나 전문가는 언제나 해도 똑같습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한 번은 잘하고 잘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또 해봐 할 때는 내가 만들었어도 내가 그렇게 또 못해요. 그런데 이 전문가는 그게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은 그래요. 쉽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쉽게 얘기하는데요. 진짜 어느 한 분야의 장인들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말을 해요.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말을 해요. 일본에서 라면을 만드는 장인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요. 오른쪽 라면을 집어넣고 오른쪽으로 몇 번 돌리고 왼쪽으로 몇 번 돌리고 그 개수도 정해져 있고 그 라면 국물을 내는데 그거 비중계를 가지고 다 해서 늘 짓고 심지어는 옷도 입는 것도 아주 정결하게 딱 늘 입고 자세를 갖추고 예를 갖추고 합니다. 그럼 라면 만드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굉장히 정말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요. 왜 그럽니까? 전에는 했는데 두 번째 하면 안 되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이제 다 배웠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요. 그 맛이 안 나요. 왜 그럴까 자꾸 고민을 하겠죠. 어렵겠죠. 그러니까 전에 크게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빈 구석이 가만히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그 작은 것 하나 차이 속에서 큰 것을 점점 이 전문가 눈엔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오차와 작은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면 할수록 어렵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고 합니다. 명품 차이도 그래요. 짝퉁과 명품을 만드는데도 짝퉁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렇게 나도 할 수 있어 뚝딱 만들어 가지고 가면 대충 보면 똑같아 보여서 몰라요.
그런데 짝퉁과 명품을 이 구분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딱 해요. 뭐 가방을 하든 옷을 하든 그 옷에 한 땀 한 땀, 가방의 그 바늘의 그 한 땀 한 땀 개수, 간격 똑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재료 그 가죽도 그냥 아무 가죽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방에서 어떻게 나오는 바로 그 가죽, 그 가죽도 뭐 소면 소의 나이가 몇 년생의 어떤 가죽이 그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그것. 그래서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흉내를 못 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것이 명품이 돼요. 그리고 명품의 특징은 뭐냐? 다 똑같아요. 짝퉁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 기물들을 만들게 하시고 또 언약궤를 만들게 하실 때는요, 오늘 마지막 절처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양식대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쓰는 것, 그 다음에 모양의 규격, 그 다음에 만드는 방식, 주물로 하는지 쳐서 재련해서 쳐서 만들든지 만드는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만들어 모양과 그 식양을 다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성막을 만들어서 나를 섬기라 그러면 네 하면 자기가 알아서 나름대로는 자기의 열심대로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성막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라.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드는데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나무는 어떤 나무를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은 금으로 하고 금은 어떤 식으로 재련하고 다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건 쉬운데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재료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식대로 다른 재료를 쓰던가 생략하던가 아니면 그 방법대로 안 하던가 아무튼 해서 뚝딱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래요. 타협이 없어요. 만드는 것에 타협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에서 섬기는 예와 관리하는 법이나 그 다음에 사용하는 법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런 관리나 사용하는 법이 아니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오늘은 만드는 법에 대해서만 한번 보죠. 특별히 등잔대를 만드는 것. 등잔대 하면 사용 목적이 불을 지피는 거 아니에요. 밝기 비추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등잔대를 몰라요? 모세가 모릅니까? 네. 나름대로 고급스럽게 잘 만드는 법도 편하게 만드는 법도 다 알고 있겠죠. 근데 이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강조하신 것. 여러분 눈에는 그 강조점이 뭐가 보입니까? 제일 첫 번째, 재료가 뭐예요? 금이 아니라 순금입니다. 금이 아니라 순금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으겠죠. 그런데 그 금의 그 안에 있는 농도라 그럴까요? 그 불순물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그걸 함께 섞어야 돼요. 거기서 뭐만 뽑는 거예요? 순금만 뽑는 거예요. 그 과정도 쉽지 않아요. 불순물을 뽑는 과정도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달란트로 만들어요. 한 달란트면 양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로 보면 35kg래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쌀 한 포대
몇 킬로예요? 20킬로죠. 그러니까 이 2푸대 좀 덜 해요.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정도의 금이에요. 대부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오는 그 금이 귀걸이 정도, 목걸이 정도, 손걸이 정도 되면 그것이 얼마나 모여야지 35kg. 35kg 중에서 순금만 빼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헌신해야 되고 그것을 함께 녹여서 함께 재련해서 순금으로 만들어내야 될까요? 순금으로 하래요. 그 다음에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 보니까요. 우리가 던지니까 뚝딱 해서 뭐가 나왔다고 해요? 송아지가 나왔대요. 표현이. 던지니까 그것이 이렇게 뚝딱 해서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나름대로는 되게 좀 쉽게 만든 것이고 그건 주물로 만든 거예요. 부어서 만든 거예요. 다 함께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식혀서 딱 나온 것을 보니까 주물로 부어서 만든 거예요. 그냥 틀로 대충 해서 주물이 되려면 뜨거운 거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틀을 만들고 거기다 부으니까 진짜 뚝딱 해서 부으니까 뭐가 돼서 나와요? 송아지가 튀어나온 거예요. 주물로 만들어요. 이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뭐 어떤 재련의 과정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만드는 방법을 계속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쳐서 만들래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덩어리를 가지고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막 때리고 조각하고 하면서 하나하나를 만들어요. 그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드는데 이제 그 등잔대를 만드는데 그것이 뭘로 금으로 쳐서 만들고 6옆줄기와 메인 줄기 그러니까 6개와 가운데 메인 줄기까지 하면 7개의 등잔 촛대를 2개 해서 하나로 하는데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일체형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꽃 나무 모양과 받침대 이것을 다 쳐서 만들어요. 주물로 부어서 딱 하면 굉장히 투박하지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 금속이라는 걸 다루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 열을 내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하나 쉽게 나무를 조각하듯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상태에서 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섬세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요, 참 하나님 말씀은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잎사귀도 만들고 받침대도 만들고 때려서 만들고 하나로 만드는데 하나님 이 방식 그 방식대로 이게 만드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가장 어려운 방법을 취하게 하세요. 순금, 구하기 힘든 순금. 그렇게 순금을 뽑아내서 그것을 한 덩어리로 해서 그것도 섬세하게 거기에 무늬와 모양 안에 그것을 다 갖추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 모든 걸 쳐서 만들 때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인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고함을 가지고 그것을 그들이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연구해서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내요. 쉬운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장인이 그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는 것이 바로 등잔대예요. 7 촛대를 가지고 등잔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진설병을 두는 그 상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두는 장소가 언약궤를 만드는 것은 바로 지성소에 언약궤만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하는 그 상과 그 다음에 촛대는 어디 있습니까? 성막 안에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그 진설병을 두는 그 상과 촛대, 그 다음에 그 필요로 하는 집기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성막 안에 있는데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특징을 보니까 크기를 보니까요. 언약궤하고 진설하는 그 상하고 거의 크기가 같아요. 높이도 같고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진설하는 그 상이 조금 작아요. 언약궤는 이게 2규빗 반인데 이건 2규빗. 높이는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성막 안에까지만 들어가죠. 들어가서 거기다가 진설병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마주보기 하면서 등을 흄니다. 등잔은 촛대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등잔은 기름을 부어서 심지를 두어서 태우는 것이에요. 이게 등입니다. 촛대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거기다 둬서 거기에 이제 기름 만드는 법도 관리하는 법 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두는 장소 그다음에 비슷하게 만들었을 때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약궤는 그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 하나님의 이 공적인 장소예요. 언약궤는 왜? 법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고 그 위치가 있고 높낮이가 있고 굉장히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진설병을 두는 그것은요. 왕의 음식을 왕의 자리에서 함께 먹는 거예요. 이거는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언약궤랑 비교해 보면 사적인 자리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거기서는 내가 너와 말하고 명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상징하면 함께 먹는 식탁이잖아요. 함께 먹는 식탁이에요. 그것을 두 가지를 함께 했어요. 그것을 매일 먹을 수 있는 밥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밥상 옆에서 밝힐 수 있는 빛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밥상을 대하는 것은 매일 매끼 먹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 늘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함께 어울리는 것. 그 다음에 밥상을 한다라는 것은 격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나랑 같이 먹자. 내 위에서 먹자. 다윗 왕이 사울 왕이 그 아들을 함께 평생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을 함께 늘 먹게 했던 것. 그래서 늘 두려웠던 그가 아들처럼 함께 먹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굉장히 격을 낮춘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낮춰준 것이고 저들은 격을 높여줘서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모든 긴장감을 풀고요. 그만큼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말이 뭔지 알잖아요. 식구.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게 패밀리를 가리켜 우리 식구 그러잖아요. 같이 음식 먹는 사람. 한 상에 들어서. 거기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가장 친해지는 방법도 뭐예요? 정상이 모여서도 가장 그것을 양쪽의 그 친근함을 표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정상에 대해서 같이 음식을 먹는 것. 그래서 한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먹었는데 같이 상에서 있는 것을 꼭 사진을 찍거나 무슨 음식을 먹었다, 뭐 했다 하면서 하는 것이 그만큼 함께 같이 친근해졌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촛대를 두게 하실 때는 만드는 것은 특별하게 만들게 하셨고 정말 거기에서는 내 식대로 양보함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만 가장 소중하게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소유된 상임을 그 격이 얼마나 거룩한 상임을 알게 하셨는데 그 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셨냐면 상을 만든 이유가 저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소유된 재물들은 다 어떻게 사용되어졌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죠? 다 불로 태우는 것이었어요. 소재도 그렇고 화재도 그 번제물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화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서 진설병은요, 화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드린 모든 곡식들은 그 다음에 양식을 떡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화제물 중에서 거기서 일부를 뺀 게 진설병이에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화제물이에요. 화제물. 화제물 중에서 하나님 것 중에서 뺀 것이에요. 그거를 얻다가 둔 거예요. 우리도 함께 먹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진설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둔 것이 진설병이에요. 그래서 그 진설병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는 화제물이라. 그래서 그게 어떤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으래요. 그 음식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래요. 왜? 하나님께 드렸던 화제물과 똑같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식을 취하는 방식이 태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취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태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취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태워서 흠양함으로 우리의 몸이 양식을 얻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들 수 있는 그 양식의 방법은 제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인간적인 방식은 뭐예요? 밥상이에요. 똑같이 취해가 가깝게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이 밥상을 두고 하는 모습에 그 다음에 제물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을,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두려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감히 접근할 수 없어서 높은 뷰제에서 우리가 엎드려야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느끼게 하셨습니까? 마치 왕의 밥상에 우리를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긴장 풀래요. 내가 너희들과 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와 있느냐? 감히 두려워서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그 진설병이 6개 두 줄로 딱 줄 맞춰서 놨잖아요. 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그럼 그 진선살 그 밥상은 분명히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백성들과 함께 내가 식사를 할 만큼 가까이서 매일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보좌에 앉아서 지엄하신 하나님으로 두려운 모습을 우리를 딱 보고 계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는 방식은 어떻게 해요? 늘 아침마다 늘 새롭게 불을 켜서 늘 대제사장으로 하게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즐겁게 밥상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분은 어때요? 밥상을 보는데 인상을 찌푸립니까? 그렇잖아요. 배고프니까 늘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왕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해 주시겠대요. 그렇게. 그런데 그 밥상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초청한 것이지만 그 밥상이 어떤 밥상이에요? 왕의 밥상이에요. 그 촛대가 왕의 촛대 가운데 밝혀져 있는 그 불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만들어요? 순금으로
그냥 대충 만드는 우리의 밥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우리가 쓰는 그 촛대랑 근본적으로 다른 왕 앞에서의 왕의 자리예요.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늘 나아갈 때는 그게 어떤 곳인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잖아요. 기쁨으로 가까이 나아가지만 더욱 섬길수록 그 귀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두려워할 수 있는 것. 그 두려움은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날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이 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쉬움이 없구나. 이게 대충 될 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은 잘했는데 조금 틀어지니까 내일 잘 안 돼.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했는데 조금 내가 긴장 풀리니까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무너지고.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의 이 패턴이 보니까 좋았다 나빴다가 탁 해요. 거기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참 긴장감이 두려운 것이구나. 이게 쉬운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무섭다가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장인이 라면 하나 만드는 것도 매일 똑같이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그 삶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결국은 그 장인된 모습이 된 모습 보니까 옷 만드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패턴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됐겠지. 오늘은 됐는데 내일 보니까 안 돼. 뭐가 문제입니까? 보니까. 여기서 또 조금 또 바뀌어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섬김의 모습이 아주 굵직한 큰 것부터 이제 속에 세밀한 거 하나씩 바뀌어져 나가요. 참 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불러셔서 신 은혜였지만 그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복수로 산다라는 것 쉽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쉽게 대충 하면 이렇게 막히면 나는 다른 수를 써서라도 그냥 해버리는데 하나님 꼭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끙끙거려요.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금으로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내 기준은 그 정도 안 해도 내 충분히 만족해요. 이 정도.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나는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런 나에게 너의 수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수준에 맞추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할게요가 아니라 내 기준대로 하래요. 막혀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당시의 재련의 기술은 지금이야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화학약품을 넣고 다른 걸 넣어서 하지만 그때 할 수 있는 재련의 굉장히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재련은 막 때리는 것은 강도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때리면 녹이고 때리고 녹이고 때리면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불순물이 제거가 돼요. 때리래요. 또 녹이고 또 때리고 또 녹이고 때리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후에요? 단련하신 후에. 이 단련이 뭐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리라. 그것은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순금으로. 그런데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멸망의 불구덩이 위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소유물이 되게 하시려고.
왕의 소유물은 타협이 없는 순금이니까. 여기서는요, 순금이라는 것을 우리의 지금의 기준으로 가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왕의 소유, 양보할 수 없는 왕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금을 하래. 그 가운데 순금이 되게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순금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타협 없이 만드는 과정이 쳐서 만드는 것이에요. 내 것 쳐서 만든 것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쳐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 은혜가 오늘 삶 속에서도 인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